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A총회 총회장이신 곽이삭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한자에 보니까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래서 그 사자가 뭔가 했더니 심부름사, 그리고 목숨명, 이렇게 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다.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운명과는 다르죠. 사명은 내게 능력이 있나 상관없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에베소 장로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눈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고별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한 유일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중직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5년 3월 A국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명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곳의 원주민들을 또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벌써 교회를 옮긴 횟수가 한 7번 옮겼습니다. 조금 부흥할 만하면 와서 내쫓고, 또 부흥할 만하면 또 내쫓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내 사명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사명이구나. 왜냐면 그 나라가요, 많이 모이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조금만 모이려고 그러면 와갖고 내쫓고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어요. 그렇구나. 굳이 내가 많이 모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사명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은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것이고, 방향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는 것이고, 방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이 그냥 열심을 내면 낭비하거나 허망하거나 아니면 절망이 쉽게 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달려갔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명이 있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삽니다.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니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사명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사명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도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명자에게는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갈등.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어요. 내가 꼭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꼭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동시에 그걸 막는 힘이 있어요. 막는 힘, 가로막는 힘.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뜻이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성령이 뜻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게 갈등이 옵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정말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이라도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비록 앞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가노라. 이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A국에서 부족하지만 총회장으로서 섬기는 가운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는 한국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한국에 나오면 그 A국에서 비자를 완전히 취소해 버리거든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북경을 방문하고 또 상해, 소주, 그다음에 중경, 그리고 뭐 동간, 이 도시들을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던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저를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코로나 때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이곳에 안전하게 있는 게 안 낫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그들을 좀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 주시. 네가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가서 격려해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잘못 갔다가는 코로나 걸리면 낭패다. 근데 제가 성령님의 그 인도함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위로함이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또 하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야, 성령님,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등에서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에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명자인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이 실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뭔가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있어요. 자, 성경을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참음. 자, 이 사명자는 첫째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겸손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멋지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여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겸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예? 여러분, 겸손이 없는 구제는요, 도리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도리어 마음이 떠나게 합니다. 겸손이 없는 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총회장의 직분을 맡다 보니까 우리 당회장님 홍콩에도 오시고 또 몽골에도 오셔서 우리 당회장님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선교사일 때 몰랐는데 이 직분을 맡고 나서 당회장님 옆에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해보니까 정말 우리 이용우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겸손하세요. 저도 뭐 그걸 좀 도전받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용우 목사님 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우리 당회장님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구나. 제가 많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20년 동안 제가 최근에 여기 이제 와서 어느 소교구에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갖고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제가 30년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구에 제가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우리 첫딸 우리 예은이를 거기서 이제 그 교구에서 제가 딸을 맞이한 그런 교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갔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요, 가장 서글플 때가 자기가 잊혀졌을 때 이렇게 서글프대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대 오잖아요. 그럼 막 성도들이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너무나 그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막 얼마나 저를 막 정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그 30년 전에는 꽃미남이었는데 막 하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뭐 아쉬운 발언도 있었지만, 근데 너무나 제가 위로가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참 애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저를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는 바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 머리로 이해할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슴으로 깨달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반드시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명으로 나는 부모가 나의 사명이다 라는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자녀가, 왜 내 자녀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부모는요 결코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화는 낼 수 있고 분노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나의 사명지로 여긴다면요, 그 사업장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물의 렌즈로 볼 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선교사 수련회 오셔서 성령대망회를 인도하시는데 시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회개의 눈물, 또 은혜의 눈물, 막 한참 막 울다 보니까 막 얼마나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뭐 일부러 안약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부모도 사명이고 직장도 사명이고, 아내의 자리도 사명이고 남편의 자리도 사명이다라고 깨달아지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눈물을 통하여 정말 그 영혼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증거가 뭐냐? 바로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음. 사명자의 증거가 뭐냐? 바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참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게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견디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견디는 힘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자의 능력을, 그 자리를 견디는 힘,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것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A총회에는 교민 선교사 10분, 원주민 선교사 15분이 지금 섬기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참 제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사모의 그 질병으로, 어떤 분은 한국의 부모님들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초라한 총회장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견디는 힘을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A국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우리 A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A국이 마지막 때에 북한의 문을 열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슬람의 문을 열 나라가 바로 A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A국에, 이 부족한 종을 A국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A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A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A국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지금은 많은 나라의 미움을, 많은 나라의 원망을 사는 나라지만 정말 저 A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난과 눈물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서 그들이 흩어질 때 비로소 사명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겸손을 통하여 그 사명의 그 길을 견디며 앙망하며 감당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의 믿음의 손을 얹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몸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오늘 아버지의 정수리부터 그 발바닥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쾌청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정체를 부족한 종이 선포하였으니, 드러냈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두려움의 생각, 염려의 생각, 걱정의 생각을 심어주는 이 모든 악한 원수마귀의 너의 정체를 내가 공개하였으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여 우리 선교사들을 섬기고 후원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신 A국 곽이삭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